1장 27절, 2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 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새 가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새 가족에게 내가 증인으로 서서 그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새 가족들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새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인데 개인 예배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만큼 집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할 이유, 이게 이제 내 속에 실제로 각인뿔이 체질되었을 때 이 새 가족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얼마만큼 육신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고수가 되느냐.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이론만 가득하고 실제로 부딪혔을 때는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만 많다 하죠. 그런 사람들 보고. 기독교인들 보고 말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만 많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강해야 되거든요. 실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새 가족들한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어떻게 부딪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향하여 일방적으로 간다? 그는 기도의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 가고 그 즉시로 나에게 어떻게 되죠? 와야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또 다시 감사해서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이게 계속되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왜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뭘 따로 하는 게 없어요. 창조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만드셨고 그 생명에 따라 능력이 나오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저한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게 뭐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혜택이 있고 이러면서 한참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제가 이렇게 장기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고객. 그러니까 회원님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하면서 월 2만 원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혜택을 엄청 주는 암보험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예 관계가 없는 이제 보험회사 같으면 제가 바로 끊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한참을 들었죠.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그분한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어쩌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암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랬더니 저쪽에서 상담원이 웃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런 몸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근데 오늘 또
저한테 중요한 전화가 또 한 통 왔어요. 제 동기한테, 제 동기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이제 부탁이 있다고. 목사님, 우리 동기 모임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좋은데, 아니 대면으로 만나서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비대면으로 만나서 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실용적인 만남을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로 목회에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정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우리가 실용성 있게 해야 우리가 만남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좋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호흡 강의를 좀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호흡 강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년을 한 파트를 제가 호흡을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저 중국 현장도 1년을 넘게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는 참 뭐라 그럽니까? 안 따라오는구나. 안 갈급하구나. 이건 뭐 암이나 걸려야 뭐 하지, 진짜 그냥은 할 이유가 잘 없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솔직히 호흡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그 2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걸 우리 새 가족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조금씩 내가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심각한 질병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좀 영적인 병이 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시대고, 이 정신이 심각하게 지금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뇌가 너무 지금 힘이 없어요. 뇌 자체가 너무 힘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 이렇게 집착해서 끌려 들어가는데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낼 때까지 건전하게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관계를 쌓냐면, MZ시대라는 건 제가 보면서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구나. 인간관계의 에너지, 인간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막 피곤하게 뭐 이런 거, 절대 그런 거 에너지를 쓸 힘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는 인간관계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시대로, 그런 시대로 가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절대 싫고요, 누구한테 자기 또 싫은 말 하는 것도 싫고, 네가 할 길 내가 할 길, 내 돈 내 산, 네 돈 네 산. 뭐 내 돈으로 내가 사서 내 먹고, 네 돈으로 네가 사서 네 먹고, 콩 한 조각 또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딱딱딱 계산해서 이렇게 먹고, 뭐 그런 시대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깔끔하고 좋죠. 그런데 문제는 원네스라는 개념 자체가, 집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에너지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쪼개져서 혼자서 자기 방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소형 아파트, 그냥 세대수는, 인구는 줄는데 세대수는 늘어나요. 그래서 점점 그런 시대로 좀 가는 시대입니다. 심각한 정신병 시대. 앞으로 교회가 정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의 힘이 강력하던 시대였어요. 복음의 힘이 강력한 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위상이 높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일단 교회가 앞서 있었고, 또 지적으로도 목회자들이 굉장히 앞서 있었고, 삶의 수준도 굉장히 교회 안에 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죠? 없어요. 젊은 세대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정말 이거 심각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말립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제사도 이제는 안 지내는 시대로 간답니다. 점점 불신자들이 제사도 안 지낸대요. 왜요? 제사 지내려고 모여야 되니까. 그걸 왜 모여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이제는 안 모여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지낸대요.
제사도 안 지내는 그 인간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엮이려고 하겠어요? 교회에 엮이려고 하겠어요? 목사한테 엮이려고 하겠어요? 장로한테 엮이려고? 뭐 누가 엮이려고 합니까? 안 엮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수빈이 정말 기적 같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엮여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여기는 우리 혜원 집사는 완전히 엮여가지고 오늘 코 껴가지고 여기 앉는 거고, 저기는 완전 혈연적으로 코 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고. 그렇거든요. 정말 요즘 세대들 교회 이제 점점 오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병은 더 심각해지는 시대. 특히 육신이 턱없이 약해지는 시대입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시대예요. 육신의 이 병, 그리고 관계의 병이 오는 시대예요. 관계의 병이 온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인간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는 그 멍멍탕을 못 먹는 시대가 3년 뒤면 이제 유예 기간이 3년이라는데, 야 진짜 지나가면서 멍멍탕 집들 보면, 보신탕 집 보면 이제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 없어지기 전에 한 그릇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어제도 그래서 가서 한 그릇 먹었는데 정말 너무 귀하게 보이는. 왜죠? 개와의 사람과의 관계가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개를 못 잡사. 이러다가는 이제 소도 못 먹을 시대가 오고, 이러다가 이제 닭도 못 먹는 시대가 오고, 돼지도 못 먹는 시대가 오겠다. 왜요? 관계가 어느 날 돼지하고 관계가 인간이 너무 친해지면, 야 어떻게 사람이 돼지를 잡아먹냐 이러면 이제 돼지고기 못 먹는 시대가 옵니다. 점점 그렇게 가는 시대가 잘못하면 와요. 그러면 이제 뭐 먹어야 됩니까? 풀은 왜 먹어요? 풀? 아니 풀이나 돼지나 개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요 제일 편한 관계로 뭐든지 가는 겁니다. 개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잘해주면 뭐 충성이, 그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개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도 후회, 안 키워도 후회입니다. 안 키우면 너무너무 키우고 싶고, 저희 어머니도 개 한 마리 키우면 어떨까? 안 됩니다. 저도 개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한번 키웠다가는 그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키웠다 그러면 또 후회해요. 왜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개를 때리고 또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요놈들 또 키워놓으면 또 똥오줌 또 아무데나 싸는, 그것도 집안에 뭐 개털 날리고 냄새나고, 그러니 뭐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는 좀 더 파괴돼가고, 쉬운 관계만 점점 가는 시대로 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질병을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못 가지면 앞으로 교회는 문 닫는 시대로 가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진짜 이 질병을 해결해낼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이 힘을, 새 가족이 우리를 만났을 때, 교회 들어왔을 때, 야 진짜 교회 오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알겠고, 당장 나에게 이 부분에 해결되어지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교회는 올 이유가 생기는 시대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은 아이들이 교회 왔거든요. 학생들이. 왜 왔냐? 교회 가면 마음껏 기타 칠 수 있어. 교회 가면 마음껏 드럼 칠 수 있어. 야 교회 가면 게임 마음껏 할 수 있어. 여자 마음껏 볼 수 있어. 오빠들, 교회 오빠 많아. 그러던 시대였어요. 교회 오빠 시대, 교회 누나 시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오기 좋은 곳, 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거 해결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론이 아닌 실기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짐승과 다릅니다.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어떤 인격체로 만들었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준의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사람과 개, 돼지, 짐승은요 교제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왜냐? 일단 언어와 영적 상태와 뭐 여러 가지 수준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에 따라서 그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도록. 그걸 요즘 우리 표현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하죠. 이제 문제는 뭐가 우리의 지식이냐? 정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이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진짜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게요 이미지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없는 것은요 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도 자기의 이미지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 자기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이미지에 대하여 뭘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결국은 올바른 지식의 말씀, 하나님 아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그 진짜 사실적인 말씀, 그게 들어가져 있어야 우리 안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실제 나의 이미지가 되어질 만큼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이미지가 되어져서 이 이미지가 실제로 나에게 아예 의지로 나와질 만큼 체질이 되는 거죠. 나의 의지로 실제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만큼이 되어야만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체가 실제로 그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성과 인성, 정말 영성도 있고 인성도 있는, 인성만 있고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훌륭하다, 착하다, 존경스럽다 얘기하죠. 근데 영성이 없어요. 또 영성만 있고 인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성과 인성을 함께 갖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자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뭔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집중해서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본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예요. 내가 영어 점수를 90점대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 3, 4개월을 정말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해주는 수업 말고 혼자서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다른 수업들도 다 쫓아가야 되고 뭐 시험도 있고 뭐 하는데 몇 달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뭔가가 저한테 왔어요. 아, 이런 거구나. 그때는 몰랐죠. 너무 어렵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탁구를 중학교 때부터 개탁구를 이제 열심히 쳤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탁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거 이전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 탁구가 느는데 속도도 느리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 쳐서 우리 다락방 안에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1등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탁구를 제패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시합을 한번 해봤거든요. 내노라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시합을 했는데 그냥 하여튼간 제가 한 레벨 위에서 다 이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대로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부 공부해서 이제 제가 훈련한 겁니다. 공부해서 훈련한 것들. 그 다음에 볼링을 한참 우리나라도 볼링 바람 불 때가 있었어요. 볼링책 이렇게 두꺼운 거를 정독을 2번 하고
볼링장 가서 혼자서 장비 다 사서 제가 미쳤죠. 그러니까 연습 다 해보고 실기 다 해보고 혼자서 집에서 또 이런 거 다 해보고 릴리스 타임이 이게 뭔지 뭐 쪽수 계산, 지금도 쪽수 계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도 에버리지가 그래도 130에서 150은 나옵니다. 생전 안 쳐도.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어디 가서 게임할 정도는 돼요. 당구는 어깨너머로 친구들이랑 300을 치고 제대했다가 코로나 기간에 다시 이제 당구장에 가서 이제 불신자들 사귀고 하면서 당구 유튜버를 조금 공부하고 알면서 아, 당구가 이런 거구나. 이론이 딱 배워지니까 순식간에 400이 되더라고요. 지금 당구가 400입니다. 자, 진짜 이제 본론이 뭐냐? 호흡.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하려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레벨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럼 영적인 집중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호흡과 관련된 책과 자료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얼만큼 받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거의 8년 정도를 제가 공부했어요. 매일 적어도 영상 한두 개, 책, 제가 볼 수 있는 책들 보고, 그리고 실제 저에게 제 걸로 만드는 수련하는 시간. 이걸 수련이라고 표현해야지 뭐 운동이라고 표현하죠. 호흡 운동입니다. 그렇게 3년, 4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 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집중 시스템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몸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감기가 들어오면 웬만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손발도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사계절 뭐 신발 안 바뀌어요. 양말도 안 바뀝니다. 양말 두께 늘 발목 양말 이런 거 신어요. 한겨울에도. 원래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한겨울에도 발목 양말, 구두도 365일 이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추위, 더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겨울에도 저 베란다 나가서 영하 10도 떨어져 있어도 그냥 집에서 입는 잠옷 있잖아요. 겨울용 잠옷. 그거 입고 베란다 나가서 창문 열어놓고 찬바람 그냥 맞으면서 30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얼어 죽죠, 웬만하면. 근데 그래서 서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뭐 약간 도인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달라졌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진짜 믿고 그걸 말씀에서 찾아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다른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자료. 근데 어느 날 말씀 안에도 진짜 호흡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힘을, 에너지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체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부분에 달라졌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호흡 강의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새가족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실제 관계성도 그렇고. 이해됩니까? 기독교인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전도 못해요. 저 인간은 너무 보기 싫어서 맨날 피해 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많아질 텐데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족 보고만 남편과의 관계 안 좋으면 못해요. 친인척 간의 관계 안 좋으면 못합니다. 전도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만나면 싫은데 어떻게 해?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내가 이겨낼 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것으로 나의 인격을, 영성과 인성을 실제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어로 하자면 이미지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가 자꾸 묶이는데,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뭐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 떠오르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다. 이게 사람입니다. 불신자 세 가족이 이 이미지가 너무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이미지가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번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면 예배를 드리기 싫고 교회가 오기 싫고 기도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정말 이거는 가전제품. 전기 없으면 쓸모없어요. 왜 기름값 올라가면 걱정하죠, 우리가? 기름값 올라가면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기름이 없는데 왜 기름값 올라가면 걱정합니까? 모든 에너지원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름 들어가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이게 어느 날 진짜 나에게요, 내 인격 속에 진짜 이게 체질로 박혀야만 이 말이 진짜가 됩니다. 아파도 기도해요. 그래서 아프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기도합니다.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합니다. 맞죠? 힘들면 어떻게 되죠? 더 기도해야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또 더 기도해야 돼요. 아니 그럼 언제 덧자가 빠집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이런 존재가 맞다면 이거는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이미지가 없어요. 지금 실제 자기에게 이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안 보여. 다른 사람들 날 볼 때 그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내가 이 이미지가 나에게, 나의 인격 속에 실제로 만들어져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가 자꾸 만들어져서 사람한테 돈 냄새 나고 사람한테서 뭐 다른 냄새가 자꾸 풍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냄새가 역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래서 나의 생명의 힘을 누구로부터 늘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요. 실제 나의 힘, 이게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나의 모든 능력, 이게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요. 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실제 나에게 온 만큼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인격,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인격을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진짜 싸가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든가 다윗 이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 그랬어요. 교만하다고 느꼈어요. 말도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의 지식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식에 의해서요. 실제 우리의 삶의 계획도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이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그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삶. 근데 이걸 놓쳐버린 채 그냥 뭘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오는 거죠. 예배드리러.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는 거죠. 태권도장에 누가 태권도를 배우러 들어오면 그 도장의 사범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똑같은 하얀띠라도요, 한 달 먼저 들어온 하얀띠가 새로 들어온 하얀띠한테 어떻게 하죠? 안타까워합니다. 야, 네 발차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던 노란띠가 놀고 있네 이러면서 진화 제대로 하지 이러면서. 왜요? 태권도장에는 전부 목적이 하나입니다. 태권도 제대로 배우기 위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언제쯤 검은 띠가 될까? 사범님 발차기하고 사범님 막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와, 언제쯤 저렇게 될까? 진짜 이제 태권도인이 되길 원하면 사범님이 부럽고 존경스럽고 드디어 마이 마스터 이렇게 이제 그를 스승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딱 되어지면,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차기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서, 개발인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야 돼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 에덴이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새 가족을 딱 볼 때 진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그 이미지가 다 깨져버린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어지며 실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그래서 그의 삶의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넘쳐나는 축복으로 바뀔 것인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의 삶에 이게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우리가 알면 치가 떨리는 게 하나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비슷한 거 말고요. 제가 골프채를 잡은 지가 한 1년 이제 한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근데 잡기 전에 골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 봐가지고 한 10시간 정도 골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들을 다 봤어요. 한 10시간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충 이제 제 주변에 골프 하시는 분들 어떻게 운동을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했어요.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가지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무슨 확신이 왔느냐? 저분은 1년 안에 내가 잡을 수 있겠고, 저분은 뭐 2년, 하여튼 우리 웬만하면 3년 안에는 다 잡겠다. 그럼 제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처음 시작하면요,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하면 경험치라는 게 쌓여서 남들보다 이만큼 앞서갑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올바르게 안 하면 빨리 한계가 와요. 빨리 한계가 오는데 이걸 돈과 시간으로 때우면 요만큼은 갑니다. 제가 보니까 다 여기에서 머문 지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그냥 여기에 머문 지가 10년 20년 된 거예요. 근데 정석으로 하면 대충 해도요, 정석으로만 하면 요만큼은 갑니다. 제가 운동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석대로 제가 운동을 해본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2년이면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대로 정석대로만 하면. 뭐 미친 듯이 운동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남들 안 하는 짓을 좀 합니다. 꾸준히 30분 그냥 빈스윙해요. 아니 30분 매일 빈스윙하면 매일 해요. 혼자서. 대신 하나 처음에는 조각 하나 붙이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거울 보고 영상 내가 스스로 찍고. 미쳤죠. 근데 초반에 그렇게 하면 중간에 이 뭡니까 이거 그 잘못돼서 이 마이너스 되는 막 쓸데없이 나가는 시간과 돈 있죠. 그거 다 줄일 수 있습니다. 7개월째 됐는데 하여튼 뭐 저랑 같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같이 뭐 이렇게 평상시에 어울려 노시는 분들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 스크린 가서 일단 제가 다 이겼어요. 지금 어떠냐? 일단 스크린 골프를 치면 제가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만난 분 모든 분 1년 6개월 됐는데 필드는 몇 번 나가봤냐? 1년 6개월 동안 5번인가 나갔어요. 필드 경험치는 뭐 턱없이 없죠. 근데 한 번 나가면 제 생각에 5타씩 주는 것 같아요. 한 번 나갔다 오면. 그래서 뭐 120개 쳤다가 처음 나갔을 때 130개인가 쳤어요. 처음 나갔을 때. 그러다가 110개, 그러다가 이제 90대로 들어선 지가 이제 올해부터 들어섰어요. 이번에 마지막에 나갔는데 이제 90대로 들어섰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올바르게 하면요 지름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 머문 지 10년, 20년 평생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다 확인했기 때문에 1년 안에 잡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안에 도시락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제 맨날 내기하면 이제 밥 내고 이런 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철없이 한 말이 아니고 이유를 갖고 한 거예요. 제가 호흡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 찾아서 3년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저보고 돌을 닦니 뭐 하여튼 혼자서 이상한 짓 하니까 혼자서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매일 진짜 타협 없이 수련회 가고 뭐 어디 집회 가고 이러면 이제 같이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타협이 없어요. 무조건 매일 30분 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3년 지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3년 지나고 나니까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지금 13년 되니까 은근히 다락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호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데서는 연락이 와요. 근데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 교회 하고 난 다음에 가면 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오직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줄 아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뭐만 안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지는데 오직이 안 되도록. 뭐가 되도록 만듭니까? 육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 중심에 못 벗어나도록. 나라는 존재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나가 중심이야 늘.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성공 따라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뭔가 육신의 것을 위한 형상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형상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니까 올바른 형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자리를 잡느냐? 어디에 자리 잡냐면 우리의 뇌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뇌는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영적 세계, 육신 세계
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뇌의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사람 목이 딱 잘리면, 여러분 단두대에 사람 목이 딱 잘리면 사람 뇌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고통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려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누가 실험을 했대요. 실제로 자기 목을 단두대에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를 확인시키는 이제 서로 약속을 몇 가지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는데 과학적으로는 요즘은 분석이 다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순간적으로 다 달리기 때문에 몸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고통들, 괴로움들, 이게 싹 다 끊어져요. 지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량의 에너지와 산소가 약간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약간 환청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런 감각이 온대요. 큰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죠,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몸도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장기 하나, 실제 우리의 모든 근육 하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뇌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몇 번 들었던 얘기지만 결론을 이걸로 내려보겠습니다. 집중 시스템. 집중 시스템은 어디에 만들어집니까? 뇌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덴이를 키우는 우리 한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며, 혹시 이 시스템이 우리 아이한테 있다면 어떻게 이걸 유지시켜 줄 것인가. 본인은 몰라요, 이런 시스템에 대하여. 집중이라는 말은 일치된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우리의 몸까지, 이게 일치된 상태예요. 이걸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되냐면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 뇌의 대부분의 이 정보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정보는 내가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이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뇌에 가장 민감한 것이 내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그 기도 행위를 이제 딱 정시에 맞춰서 뭐 108배를 하든 뭐 엎드려서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죠. 손을 간절하게 모으든 뭐 염주를 돌리든 뭘 하든 합니다. 명상, 호흡하는 사람들 다 자세가 있어요. 다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 갖는 이유는 뭐죠?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뇌에 내가 이 동작이 들어가면 이 동작 자체가 나에게 뭘 주는 거죠? 이제부터 기도야 라고 인식을 시키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이 자체가 시그널이에요. 알람이 울리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무슨 시그널입니까? 일어나 라고 하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5시야 일어나 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실제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면 그 한순간의 집중이라도 그냥은 안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우리 뇌를 건드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처음으로 육신적으로 행위로 걸어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뭐죠?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뭘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호흡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호흡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짐승처럼 숨쉬는 것 같아도 다릅니다. 인정하면 아멘? 진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했죠. 호흡이 생명선이요, 단순히 그냥 호흡을 쉬니까 우리가 숨쉬는 숨구멍으로 숨쉬니까 이게 생명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선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당연히 그 생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생명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호흡을 가지고 해낼 수 있어야 돼요. 호흡을 가지고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구역 예배 때문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호흡 이렇게 해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흡은 뱉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나 그것도 몰랐네? 이러면서 하고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고 뱉을 호에 들이마실 흡자예요. 그래서 뱉는 거 먼저 하고 들이쉬는 겁니다. 대신 뱉을 때 아랫배가 꽉 당길 만큼 끝까지 뱉고, 특히 오늘같이 비 온 날은 공기 너무 좋으니까 이런 날은 정말 빅찬스입니다. 저는 이런 날 진짜 호흡 많이 하거든요. 빅찬스니까 이런 날은 막 끝까지 뱉고 그러다 보면 입을 꽉 다무세요. 입을 꽉 다물면 내가 후 하고 뱉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이 내 마음에 성이 안 찰 겁니다. 이렇게 쉬고 싶고 막 이렇게 쉬고 싶고 막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 뱉을 때 그렇게 뱉었으니까 들어오는 양이 그만큼 들어와야 내가 성이 차잖아요.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뱉을 땐 그렇게 뱉고 들이마실 때는 입을 꽉 다물고 시체처럼 있어야 돼요. 그럼 몸이 다 살아납니다.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처음 호흡 부으실 때 어떻게 부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 맞죠? 걔네들이 폐와 심장이 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불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생명체가 됐어요. 그래서 내뱉을 때는 우리 힘으로 뱉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온몸의 근육을 다 써서 뱉어야 돼요. 요것만 딸락딸락, 나중에는 이제 요 근육만 씁니다. 요 근육만 쓰다가 여기가 목숨이잖아요, 그죠? 목 근육만 쓰서 호흡하다가 요거 넘어가면 목숨이 넘어간 거예요. 목숨이 다한 겁니다. 그게 목숨이 마지막 숨이에요. 그렇게 숨쉬다가 죽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맘 다해, 온몸 다해 호흡을 뱉으세요. 뱉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온맘 다해, 온몸 다해, 생명 다해 뱉으셔야 돼요. 일단 그렇게 뱉으세요. 하루에 혼자서 주무시기 전에 베란다 나가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시고, 농도가 안 좋으면 베란다 열지 말고 혼자서 20분 많습니까? 처음부터 20분 하세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20분은 해야 뇌에서 인식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뇌에서 드디어 안 하던 짓이 우리 뇌에서 인식이 되는 시간이 20분이래요, 기본이.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20분 했어요. 그래서 20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 달만 하시면 안 하면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 단계가 어려워. 안 하면 섭섭해지는 단계인데 아직도 내 체질을 내가 못 이겨서 며칠만 안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인체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일단 한 달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석 달을 하면
이제 안 하면 섭섭한 게 아니라 안 하면 약간 이제 힘들어. 근데도 여전히 체질이 있으니까 안 하면 또 며칠만 안 하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적어도 3년 해야 됩니다. 3년. 근데 적어도 3년 가능한 이유는 여기 강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미션이에요. 그래서 뱉을 때 어떻게 뱉으시라고요? 온 맘 다해, 온 몸 다해, 생명 다해 뱉으세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뭐 어디 보약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렇게 뱉으세요. 그리고 입을 꽉 다무세요. 그리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너 주이소 하나님. 그러면요 힘들어요. 막 부르르 떨립니다. 이 뇌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몸에서 막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왜 안 마시는 거야 하면서 막 떨려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진짜 몇 번 넘기셔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은 줄 아세요? 우리 뇌에서 속아서 그럴 뿐 실제로는 산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점점 다 살아나요. 그리고 몸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가 그 생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몸으로 점점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기도가 생명이라는 말이 납득되는데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몸이 다 살아나요. 건강해집니다. 우리 현희 원사님 허리 안 좋다고 허리도 좋아져요. 관절 다 좋아집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어디만 좋고 어디만 안 좋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특징이 뭐냐? 부작용이 없어요. 다른 모든 건 다 부작용이 있는데 생명은 부작용이 없어요. 좋은 것만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한 만큼 이익이야. 그럼 무조건 하세요. 매일 몇 분? 20분. 어떻게 해요?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생명 다해. 아시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뱉으셔야 돼요. 뱉어내시고 입 다물고 부들부들 매일매일 20분을 떠세요.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내 마음대로 숨쉰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해본 다음에 저한테 욕을 하세요. 안 해보고는 뭐 이거 목사님 뭐 메시지에 뭐 호흡 얘기하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해보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잠자는 시간 그 루틴 그거 의미 없다는 거 압니다. 유 목사님 같은 분은 뭐 2시간 자고 1시간 자고도 평생을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 문제 없다 하시잖아요. 진짜 이제 우리 몸이 짐승의 몸하고 다르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하셔서 현장의 불신자들 이 병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 내 것으로 소유한 그런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할 때 기도가 생명이라는 것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오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남은 인생 회복하기를 원하고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너 그거 사람 아니야 내가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간단한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실제로 이제는 깊은 호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기도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들 지금 이 시대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관계가 병이 들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완전히 고통의 시대로, 재앙의 시대로, 멸망의 시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참된 치유의 역사, 참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생명 다해 우리의 온 맘 다해 우리의 온 힘 다해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호흡,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호흡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망대가 되어진다는 이 비밀 진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적표, 이게 우리에게 진짜로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시대가 병들어 있으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병들어 있는 이 시대에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갖고 그 피를 바른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이 귀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내 것으로 온전히 누리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